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유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사건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치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는 동물들로 희생 제사를 지내려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자기의 군사들을 시켜 학살한 사건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어떤 잘못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고 판단하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 성경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표현의 그 속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학살한 거죠.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사건에서는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이 작용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은 사람이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긴 재난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두 사람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발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어떤 대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꾀를 쓰려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누구나 죄인이며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가 등장합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심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관리인을 시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포도원 지기는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심던 이 농산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뜻합니다. 워낙 많이 심겨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풀이해 보자면 오래 기다려도 회개를 하지 않은, 즉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주님에게 간구하는 의인이나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래는 심판을 속히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포도원 지기가 다시 땅을 가꾸고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의인이나 또 선지자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직 심판이 내려져야 하지만 아직은 내려지지 않은 그런 유보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언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지 모르니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앞선 두 사건과 이어지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어지는 거죠. 앞선 두 사건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니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이 비유로 통해서 그 회개해야 되는 그 죄를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때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같은 죄를 매일 짓게 되죠. 매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될 때 원래는 하나님께 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고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될 때 점점 오히려 마음속에 자괴감이 늘어가고 절망감이 차오르면서 더 이상 기도나 회개를 하기가 두려운 혹은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죄를 고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 늦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루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자괴감과 그 절망감을 이겨내고
주님에게 매번 나의 죄를 들고 나아올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과 비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치유하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소에게 물은 먹인다. 왜냐하면 물을 먹이지 않고는 이 가축이 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소에게 물을 먹이는데, 사단에게 18년 동안이나 붙들려 있던 이 여인은 소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니까 안식일에라도 이 붙들린 거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맹신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미시나라고 해서 율법을 100가지도 넘게 더 만듭니다. 십계명에 더해서 이것저것 세부적인 법들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를 권고했습니다. 권고라기보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거의 강제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는데, 이렇게 그 율법이 많으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정작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동에 동참할 수 없고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는 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이 교회에서 또 사역에 편하라고 만든 규칙들, 우리끼리 또 만든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들에 얽매여서 상황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진행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뭐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 사역을 하기를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상황, 같은 결과만을 예비해 놓지 않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지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예산안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 해당 부서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예산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이 주어진 물질들을 좀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즉 규칙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수련회에 대한 이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수련회 간에 이런 점은 좋았다, 이런 점은 좋지 않았다, 아쉬웠다, 뭐 이런 점을 나누다 보면은 새로운 이 규칙들이 좀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혹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언젠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에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로 좀 준비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런 수련회 때 꼭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하는데, 혹은 이러한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동원돼야 할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됐었는데, 혹은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좀 그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규칙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대로 규칙에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고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만치 작고 빵에 넣는 적은 양의 누룩처럼 그 작을지라도 그 믿음의 차이가,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 작은 차이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뜻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죄의 경종을 따지지 말고 어떤 죄라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를 매일 짓는다면 또 매일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자괴감을 더는 느끼지 않도록 회개한 뒤에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 세워놓은 규칙을 맹신하지 말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 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크게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들은 주님의 섭리를 잘 적용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그 믿음을 가져 회개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해야 함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어서 누군가가 더 잘못해서 더 회개하고 덜 잘못해서 덜 회개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 죽을 죄를 지은 존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인식하고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회개할 때, 또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속히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또한 그 죄를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선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각자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우리들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사람의 어떤 질서에 얽매여서 행동하고 있다면 즉시 주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잡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